오늘은 부활절 후 일곱 번째 주일입니다. 날짜로 말한다면은 부활 후 43번째 날입니다. 그 말인즉슨 3일 전이면은 40일 날이 되겠죠. 그리고 40일 날은 지난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목요일은 40일절인데 그 40일 날에 불려지는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승천주일입니다. 승천절입니다. 주가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날이 40일 날이고 그게 지난 목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승천 기념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후 일곱 번째 주일은 성찬 기념주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43번째니까 다음 주일은 7일 더하겠죠? 그럼 다음 주일은 뭐겠어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하면은 성령 강림절 되어집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 되게 재밌었는데 저만 재밌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되게 재밌어가지고 마음에 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내년 부활절 때까지는 요 절기 따라서 한번 설교를 해보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절기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이 말씀들을 묵상해 왔는지 그동안에 계속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설교해 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있었고 제 나름대로 한 10년, 15년 했거든요. 그러니 1년 정도 한번 요 절기 따라서 한번 설교를 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주의 승천 기념주일입니다. 주의 승천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승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저가 도둑질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다.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어디로 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지옥으로 가야겠죠. 절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는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 오르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이 승천절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끝났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승천은 다시 오시기 위한 승천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주가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처가 다 예비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돌아오시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다시 오신다고요. 친히 다시 오셔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너희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분리되어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반드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뭐 하겠다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기에 중요하게 줄을 그어야 되는 것이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있게 하겠다는 단어의 느낌이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있게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감정은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강렬한 의지예요. 반드시 돌아와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의지를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재림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느껴지셔야 비로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설교가 힘이 있을 것이고 또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춘향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예. 일부 예배 때는 성경 다음이라 했는데 가니까 성경 다음을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몽룡이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기 위해서 춘향이에게 해준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양에 올라가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이는 이 이몽룡이 나를 기다리라 라고 한 말을 붙잡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변학도가 와서 수청을 들라고 해요. 그 요구를 거절을 해요. 그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에 칼을 차고 들어가요.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에는 망나니 앞에서 춤추는 장면을, 망나니의 칼춤이죠. 그 칼춤 앞에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몰리기도 한다고요. 왜? 뭐 때문에요? 이몽룡이 기다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 기다리라는 말 하나를 붙잡고 그 목숨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라 이겁니다. 이게 제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충격이냐면은 이몽룡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지. 안 그래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합격한다 하더라도 언제 합격하겠어요? 이번에 하겠어요? 다음번에 해야겠어요? 뭐 과거가 대학 시험처럼 매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언제 있을지도 몰라. 한번 떨어지면은. 그리고 설사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춘향이를 다시 만나러 온다는 보장이요. 없잖아요. 어떤 것도 보장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 나를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를 붙잡고 목숨 걸고 기다리는 장면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사람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오겠다.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여러분? 시작이 완성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신학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문법이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예언적 과거라는 건 뭐냐면 예언은 언제 하는 거예요? 미래에 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것을. 근데 그 미래의 것을 과거로 설명해요. 성경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한다 그러면요.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은 도중에 쉬지도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여러분에게 설교 드리면서 첫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시고 또 둘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가 끝날 때까지요. 안식이 없어요. 그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요. 비로소 안식하였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인 즉슨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주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와서 우리를 데리러 와서 당신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내가 있게 할 거야. 만약에 이게 글자가 아니라 표적이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있게 할 거야. 예,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해도 여러분들은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의지라고요. 그런 의지를 선포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땅히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명확하고 확실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명확하고 확실한 약속을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력에 이 부활절 7번째 주 마지막 절에 묵상해야 되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가 해야 될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래 기록해 놓은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4장과 5장을 읽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봐야 될 거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불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만 단어만 봐도 어때요? 느낌이 힘들죠. 근데 그 앞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 뭐 불개미 어때요? 불뱀 어때요? 불자를 붙이면은 센 거예요, 여러분. 응? 불시험이에요. 굉장히 큰 시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고 싶다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시류를 쫓아 사는 겁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살라는 대로 물 흐르듯이 살면은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요 없잖아요. 춘향기도 변학대 요구를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이 따르라고 하는 요구를 그 모양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세상하고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그런 어려움이 성도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발생되어지는 어려움을 성경은 불시험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불시험 만나면 어려울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없게 해주시지. 그냥 이 땅을 좀 편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뭐 오죽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왜 굳이 불시험을 만난다 라고 이렇게 명하실까요? 그 이유를 그 앞에 연단이라는 단어를 써놨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연단을 위해서 오는 불시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연단이란 건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걸 거예요. 금 원석을 보셨습니까? 탄광에서 바로 캐낸 금. 거기 가면은 탄광의 금이 1kg 골드바 여기 하나 꽂혀 있고 이렇게 꽂혀 있고 그렇게 꽂혀 있으면 좋겠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돌 속에 금이 조금씩 녹아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는 24K 금반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걸 금을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빼내느냐면은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돌보다는 금이 녹는 점이 낫답니다. 돌 녹기 전에 금부터 녹아 나온대요. 그렇게 금이 막 녹아 나오면은 그거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24K가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금을 만들듯이 성도도 마찬가지라고요. 왜냐하면은 성도는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이 득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뭐 면벽 수행을 한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헌신하고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주가 우리를 구원해 버리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처음에 구원의 자리에 선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원의 모습은 그렇게 연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하게 한량없지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조그마잖아요. 앞뒤 분간도 못하고 밤과 낮도 구분 못해가지고 매일 울어요. 시간마다 울어요. 잠도 안 재워요. 그 모습으로 6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기를 낳았을 때는 똥오줌도 못 가지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고요. 자라서 훌륭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모습, 죄인된 모습 그대로 구원받은 상태로 시작되지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성도를 자라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하나님 뭐를 쓰신다고요? 이 불시험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 불시험 속에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조금씩 자기의 높았던 마음도 무너지게 되어주고 못난 생각도 깨어지게 되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자라간다고요. 이걸 욥기는 이렇게 썼어요. 욥기 2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요. 그가 아신대요. 그 말이 있은 나는요, 나는 모르지. 지금 욥이 어마어마한 고통 당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아직은 내가 이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 그런데 하나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순금같이 될 거야. 영광스러워지. 그거는 알지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진행될지, 얼마나 아플지 나는 다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어질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성경이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어려움을 만나면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진 고난이에요. 우리가 가진 고난인데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의 고난하고 예수님의 고난은 달라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대속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속의 고난은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장성하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고난이라고요. 달라요. 다른데 왜 같은 거로 취급하냐면은 이 고난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고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겠어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답답한 문제가 생기고 왜 졸지에 이런 화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난 중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주권 안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고난이 홀로 당하지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고난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기 원한다고. 그런 의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울이 변화해 뭐가 돼요? 바울이 돼요. 바울은 무슨 뜻이겠어요? 작은 자예요. 낮은 자예요. 바울이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 만나가면서 자기의 못난 자아도 깨지고 높아졌던 교만한 마음도 깨지고 못난 생각들도 깨어지고 점점점 부서져서 결국에는 가루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진설병이라는 떡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사의 떡이에요. 근데 그걸 가나안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진설병을 올리게 되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올리냐면은 광야 때는 만나로 했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는 밀로 해요. 근데 만나든 밀이든 처음에 하나님이 내려줄 때는 딱딱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딱딱한 모습으로는 빵이나 떡을 만들 수가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갈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그 딱딱했던 것들 다 갈아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떡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으로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갈아져요. 나의 딱딱한 마음들이 갈아져요. 갈아져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을, 진설병이라는 떡을 만들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시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여러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연단이라고 하는 시험을 만나는데, 이 연단이라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네가 혼자 알아서 좀 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못 견디지.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걸 견딜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난이 안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도 해보셨고 저도 해봤어요. 해봤더니 진짜 힘들어요. 하루하루 건너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 무너지고 그래요. 이게 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고난의 크기는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은 남이 걸린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요 더 어렵다고요. 제가 지난 며칠간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안 걸려보셔서 모르죠? 인사불성을 쌌어요. 새벽에도 못 나오고. 부목사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견뎠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되게 힘들었어요. 감기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의 감기는 정말로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보다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고난도 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같이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걷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시험의 양도 조절하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걸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 가운데에서 성도는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잘한다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누구도 내 인생에 불시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불쑥 와 있을 테니까 그걸 굳이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라고 원하는 건 하나예요. 성경은 그런 불시험 만나면 어떡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웃으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실실 웃고 다녀.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건 그냥 웃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받아들이라. 고난을 잘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고난을 잘 못 받아들이는 예들이 너무 많아요. 잘 못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예가 폭주하는 겁니다. 폭주. 어려움이 왔을 때 폭주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서 우리의 고난이 끝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좀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 막내딸이 전북대 응급실에서 간호사 실습을 하고 있는데 매일 와서 제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딱 갔더니 15살 아이가 아파트에서 뛰어나 자살했어. 엄마 아빠가 와서 우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울겠어요 그때. 그냥 얘기 안 해도 그 느낌이 오죠. 내 자녀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근데 그 다음 날도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약 먹고 왔어.
깨어났더니 왜 나를 살렸냐고 막 멱살 잡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폭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식의 반응은 잘못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한 불시험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폭주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해버린다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잠시 허락, 잠시 연단을 위해서 주어진 이 고난을 잘 견디면서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여기 겸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하라는 것은 예의 바르고 또 뭐 겸손하라 뭐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식의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당장.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 지금은 화나고 지금은 속상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의 중앙에 가져야 되는 마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거예요. 내 때, 내 생각, 내 만족, 내 욕구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실 것이고, 오직 뭐만 붙잡도록? 하나님의 뜻만 붙잡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 이 마음이 없으면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 아직은 내가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게 진행되어지고 있어.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데 사용되어질 것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순복해 라고 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겸손하라예요. 두 번째는 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왜요?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좋겠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염려합시다. 3박 4일 수련회, 염려 수련회 합시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염려에서는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염려하면 생기는 것,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심장은 상하고, 뼈는 녹고, 마음도 무너지고, 흰머리가 늘고, 주름살이 패이고, 그것만 줘요.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러 간다 이겁니다. 기도의 역사가 있어요. 분명 주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 최고는, 내 염려를 얘기했을 때 사람이 내게 해줄 수 있는 최고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감해 주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회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시편에 있죠. 시편이 150편인데 그중에 70%에서 80% 정도가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 다윗의 시의 거의 대부분이, 몇 편을 빼는 거의 대부분이 다 탄원시라고 되어 있어요. 탄원은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여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기도하라고 준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원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원망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제목이니까 그래갖고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근신하라는 말, 몸을 잘 돌보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근신하라는 단어는 명확해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예요. 헬라어 단어는 술 취하지 말라예요. 이걸 갖고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이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했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취하지 않게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 뺏기지 말라요. 성도는 다른 것에 중독되면 안 돼요. 어떤 것에도 중독되면 안 돼요. 돈에 중독되면 안 되고 쾌락에 중독돼도 안 되고 세상에 중독돼도 안 되고 술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입에 대지 마세요. 그 뭐 좋아요. 할렐루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술 취하지 말고 어디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하라고. 성령의 마음 뺏겨야지.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있으면 안 되고 성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면은 마귀가 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니 자꾸 우리가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쳐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미움이나 뭐 나쁜 것들 있잖아요. 죄는 그림자도 갖지 말라 했으니까, 흉내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려고 한다고요. 그 들어오려는 걸 철저히 끊어내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우리의 중심에 딱 잡혀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이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있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했습니다. 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근데 간혹 보면은 어려우니까 믿음에서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믿음에 굳건히 서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경하고 반대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울수록 더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걸로 읽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고난에서 무너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곤하고 낙심하여서입니다. 근데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이 문제를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속에서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바라보자, 또 생각하라, 이런 단어들이 다 성경에는 어떤 것으로 등장하냐면은 한 번 보고 한 번 생각하고 많은 단어들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극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만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망하겠는가?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놓고 구원하셨는데 그 아들을 죽여놓고 구원한 자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 약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고요. 그래 고난 만난 자들마다 다 뭐 했냐면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제가 성지순례라 그러죠. 성지순례 갔을 때 기독교인들이 갇혀 있었던 지하 동굴에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이야 전등도 있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는 지하 동굴에 무슨 전등이 있겠어요. 뭐 횃불용도 있었겠지. 그럼
밤이고 낮이고 잘 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이드 목사님이 이제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게 뭐였냐면 그 동굴 안에, 지하 동굴인데 그 동굴 안에 벽에 십자가가 빽빽하게 찍혀져 있어요. 거기에 뭐 흉기를 줬지도 않았겠죠. 뭐 어쩌면 손톱으로 팠을 수도 있어요. 파질 수 있기도 하니까. 그 손가락에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성도는 다 뭘로 이겨나는 거예요? 십자가 보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보고 견디는 거예요. 이걸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분이면 좋을수록 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잘 잊어버려요. 믿음이 좋으면 어쩌면 잘 잊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그 십자가를 묵상하라. 아들을 생각하라. 그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 십자가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게 제가 드린 설교의 내용이 다 나왔어요. 잠시 주어지는 거예요. 잠시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누리는 것이 영원이고 고난은 잠깐이에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영원은 7로 설명하고,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시면은 어려움은 다 3일로 나와요. 3일.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예요. 잠시 주어지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성도, 겸손한 성도, 넉넉한 성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성도, 그런 성도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앞으로 장리 가면은 앞에 시작은 뭘로 시작했다고요? 불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시험을 거쳐온 거예요. 겸손의 방법으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어려울 때 십자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고요. 그랬더니 결국엔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 변화되어진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해내겠다고요? 하나님이 해내겠다 이거예요. 이 불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말을 해요. 다 그때 어려웠던 것이 지금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고, 찬송이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이 있는 곳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반드시 데리러 온다 그러는데,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혹시 여러분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중에는 아프신 분들도 있고 힘든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뭐 낙심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근심과 걱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말 안 해서 그렇지 저마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를 극복하실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로 높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 믿으시고 오늘은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은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